양쪽에 다 치웠는데 가운데 많이 비어진 것 같습니다. 리아 씨가 온 것도 한편에서는 고마운데 또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끝나고 좋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 인물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인물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생각하기에는 신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도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이에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헬라어로 왔을 때 시몬이 되는데 그 이름 자체가 레아가 정말 남편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첫째 아들을 르우벤이라 했고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느낌의 뜻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심, 응답 이런 기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참 많이 지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유대인의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신약에 나타나 있는 시몬 찾아보면 제일 먼저는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긴 했지만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셀로 땅이라고도 하고 가나나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시몬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몬은 유명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사람, 그 사람도 시몬이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시몬이 있어요. 예수님 동생이 넷이 나오는데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근데 시몬이라는 동생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축복했던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둘이 만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축복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의 문둥병자로 해가지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던 그 사람으로 나오고 그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몬 중에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유명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막 계속 눈물로 이렇게 막 발을 씻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아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마 알 거다 이런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사랑하는 것 같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는 나한테 내가 들어올 때 발실물도 주지 않고 뭣도 안 했고 했지만 이 여자는 들어온 그 순간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라고 하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사랑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그 집에서 하십니다. 거기 바리새인도 이름이 시몬이에요. 또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영지주의로 넘어가거든요. 영지주의의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나중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예전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요바였는데 그 요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 받은 형제예요. 그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의 모습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약 10명가량의 시몬이 등장을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을 다 살펴볼 일도 아니고 그 중에 베드로는 너무 유명해서 뭐 굳이 우리가 안 알아도 되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시몬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더 포커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를 기회로 돌린 성도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말 표현으로 좀 재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정말 의도치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데도 어떤 그런 헌신이나 충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했느냐,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을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셀롯당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강도를 통해서 이 셀롯당에 있어 배웠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말로 보면 독립투사들이고요. 조금 위험한 표현으로 보면 과격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한다. 목표는 그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독립시킨다. 그렇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정말 만주에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해외에 가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 이름의 명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국립현충원에 그 묘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겪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과격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위험을 너무 많이 내포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허사하고 습격을 하거나 암살을 하거나 혹은 이 로마에 좀 동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로마에서는 강도라고 불렀어요. 강도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잡히기만 하면 십자가, 잡히면 죽이는 어떤 그러한 벌을 당하게 됐던 사람들이 이 가나나인 셀롯 땅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은 보통의 셀롯 땅들이 갔던 길과 다른 길을 간 사람입니다. 보통의 셀롯 땅들은 예수님을 좀 보는 시각들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별로 좋게 여기질 않고 정말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정도라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정도라면 당연히 나서서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될 분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나 뭐 그 동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정말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머물면서 그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셀롯 땅이 제일 싫어하는 동족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있어요.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립군화, 독립투사하고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그런 내국노하고 같이 다닌다. 이게 상상이 돼요. 이게 어디서 안 보던 데서 어쨌든 죽이든지 죽여야 되지. 그런데 그 일을 이 예수님은 시행하셨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같이 3년 반을 동행을 합니다. 과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열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만 기록돼 있지 그의 행적이나 그가 한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전혀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는 아마 다른 제자들과 달리 계속 번민하고 고민했던 그런 제자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다른 역사가 보여주는 이 시몬, 그의 삶은 다른 제자들의 삶과 정말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순교를 당합니다. 즉 그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으로 작정하게 되는 계기, 믿음의 계기가 그에게도 주어졌다는 거고, 그것이 그 제자의 삶을 지탱해 주게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일을 행했고, 흩어진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에 간 곳이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면 지금의 이란 땅이거든요.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상을 때려 부시는 일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교도들에게서 체포가 돼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갖은 고난을 당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을 당했냐면 피부를 다 벗기는 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피부를 싹 벗겨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삶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가 살아간 삶의 흔적은 정말 고민 속에서, 그리고 이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분이 맞는가?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을 드려도 될 뿐인가? 라는 여러 가지의 의심되는 부분들,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저분이 우리를 떠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떨쳐내고 정말 이분이 나의 인생을 드릴, 내 삶을 드려야 될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서도 가끔씩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물음표가 찍힐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분명하다라는 확신 속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희미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접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옅어져 있는, 휘어져 있는 이 믿음을 더 분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진정 내 인생을 다 드려도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참 제자의 길을 모든 성도들이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코건스인데요. 고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나가다가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고 매도 몽땅 맞고, 아무튼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십자가를 져도 어차피 죽게 되는데 그 전에 매를 되게 많이 때려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라고 돈을 줘서 매를 더 맞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정말 돈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해서 매를 때렸어요. 나는 채찍으로 때리고 풀어주겠다. 그래서 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만시창이가지고 때렸는데 끝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반역자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로마의 관리가 아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신하들이다. 가이사의 백성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로마에로부터 독립을 그렇게 주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와 손잡겠다고,
그리고 총독과 손을 잡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못 박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매를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뭐 기독교는 그걸 따지진 않는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라고 하는 뭐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고 그곳에 가는 곳에 한 13~14군데 정도의 뭐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여기서 뭔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정말 도저히 혼자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 골고다까지는 가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일까? 딴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어디예요? 네,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예요. 즉 지중해를 건너온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먼 구레네 땅에, 물론 이제 구레네도 유대인들이 가끔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즉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역사가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유대인.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꼭 찾아오고자 애쓰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을 내서 그 구레네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당시로 따져보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린 두 아이들을. 그러면 정말 그 날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성전에 가서 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일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을 나왔어요. 예수를 죽이는 그 죽음의 행렬에 전부 다 구경물이 나와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얼떨결에 그 군중에 합류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너 십자가 지라고. 자,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우리 표현으로 이게 뭐예요? 가다가 뭐 바꿨다? 정말로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아, 여기에 예배하러 왔지 내가 무슨 십자가 지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죽음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실상은 누가 십자가를 지죠? 흉악범이 흉악범. 로마로부터 반역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삼족을 맺어야 될 그런 죄수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 사람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서 다들 안 지려고 하는 십자가였는데 이 사람은 억지로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재수없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재수없이 만난 그날 그 하루가 그의 인생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아니 평생을 놓고도 갚을 수 없는 하루가 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꼭 가야겠다,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겠다, 복음을 드려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오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려고 어떻게든 안 들어보려고 하고 뭐 별 핑계를 대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듣기 싫어했고 가급적이면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주권적으로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자리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때가 있었고 그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건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루가 됐고 그의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같이 십자가를 진 강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별 관심도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 구원받은 강도야 예수님을 더 주목해서 찾아봤겠지만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기분 나빠하고 아무튼 뭐 그랬을 겁니다. 왜? 대놓고 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화에도 보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같이 지고 가요. 저는 뭐 이건 정말 좀 특별한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 그러면 지금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십자가를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긴 십자가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데 주님이 먼저 지고 가셨고 같이 지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같이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정말 내게 그렇게 무거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일생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었던 하루였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골고다에서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붙잡혀서 정말 싫은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비참한,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야? 막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막 예수님이 좀 짜증나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올라가면서 정말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뭔가 있구나. 여기에는 뭔가 있구나. 이 속에서는 뭔가 내 인생과 뭔가 연결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빠져나갈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이 구도자들도 정말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내 인생과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부분 말고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은 내용인데 성경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이 마가복음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아이들일 건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즉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됩니다. 즉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 이 성경 기록되는 시기로 보면
성인이 되어 있고 장년층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식 호명을 하는 내용을 보면 누구의 아버지 누구로 소개하는 것보다 누구의 아들 누구로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이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유대인들의 족보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라고 소개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유대의 소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름에 바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는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또 심지어는 바예수도 있어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예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바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체적인 이름인데 여기서만큼은 이 시몬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뭔가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자, 그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유명세를 탑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우리나라에? 손정웅 씨. 손정웅 씨가 옛날에 누군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축구 선수였는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누구로 유명해진 거예요? 손흥민의 아버지로. 아들이 성공하니까 아버지가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뭐 무슨 축구 교실 하면서 한국까지 막 아주 그냥 뉴스거리가 되고 아무튼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사람이 실상 아버지의 이름을 더 드러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믿음의 자녀일까요? 믿음의 자매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자, 그날 정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졌던 그날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위대한 헌신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사에 정말 아름다운 족적과 흔적과 향기를 남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 만난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결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에게 정말 믿음의 길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가정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주를 한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던 그의 삶이 성경에 약간씩 나타나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다른 곳에 흩어져가지고 그들에 가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에 가지고 주로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왜?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온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일해서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기적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포함됩니다. 자,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세워주셨는데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바나바고 마지막이 사울인데 이 중간에 들어있는 3명은 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분별이 돼요. 자, 그 중에 나와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분별합니다. 자, 이 사람을 특별히 니게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게르가 무슨 뜻이에요? 니게르,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검둥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살아서 정말 검둥이였어요. 피부색이 검은. 그래서 아마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이유도 그가 정말 피부색이 검고 그래서 더 너 같은 사람이 지어야 돼 라고 해서 더 지목을 했던 거라고 분별을 해요. 자, 그는 분명 구레네 사람이었고 또 뒤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루기오는 아마 이 시몬의 친구였거나 어떤 아는 동료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시몬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같이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고 이 일을 했던 그런 것으로 분별이 되어져요.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속에 이 시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도 바울, 즉 사울도 같이 동역하죠. 자, 두 아들도 이곳에서 같이 섬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흔적이 몇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뒤에 나온 말이 뭐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가 누구예요? 네,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그런데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그 아내에게 문안하라. 근데 그 아내는 곧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같이 교착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거나 같이 생활을 하거나 같이 만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지나가면서 만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저는 이 안디옥에서 그 사울이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안디옥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성령이 2사람을 따로 뽑아내서 선교를 보내요. 그 안디옥에서 같이 지나고 있을 때에 이 시몬의 가정과 같이 머물렀는데 그때 이 시몬의 아내가 이 사울을, 청년 사울을 얼마나 알뜰하게 챙기고 도와줬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사울은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설 곳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일이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한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를 볼 때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저는 믿어도 돼? 왜냐하면 사도들도 심지어는 처음에 만나기를 꺼려했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권하고 하는데도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될 정도로. 그런데 그를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아준 가정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었고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를 어떻게 품어주었는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뿌리박힘으로 나게 돼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어머니로 등장을 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성도들이
누군가에 가서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뭐 지금도 물론 사랑을 받고 하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기억할 때 많은 접대를 받고 정말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말 극진한 어떤 그런 공개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았던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보면 정말 좀 염치 없을 정도로 그게 풍요로운 집도 아니고 가정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맨날 가가지고 교제하고 막 밤이 맞도록 그냥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게 했는지 제 기억에도 제가 하도 그 집을 가니까 거기에 있는 자녀가 큰형님 왔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했던 기억은 정말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실상은 내 집보다 더 편했고 그 성도들이 내 친족 이상으로 정말 편했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왔던 그 가정, 그 어머니, 그 자매님의 그 수고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母亲을 섬겨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표현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감동일까요? 우리가 하는 행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나를 희생하는 일들을 정말 그 사람이 알아줄 때, 그 사람이 감사할 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할 때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어디에 대한 상급이에요? 하늘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상급으로 쌓여있고 기록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거, 믿음의 가정에 하는 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 정말 때로는 그냥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뿌려진 물처럼 그냥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자리 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행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요. 알렉산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더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는 과연 누구며 어디에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 나오죠.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 알렉산더가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알렉산더는 그냥 계속 사도 바울과 논쟁하고 있던 사람. 과연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알렉산더를 실제로 별로 성경에서 별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고고학에서 찾아냈어요. 1980년대에 예루살렘 이파에 있는 기브온에서 고고학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12명의 무덤이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이 이 조그마한 함에 새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함이 뭐냐면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그리고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신앙보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녀의 신앙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 마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대목에서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고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아들 누구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누구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져서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뜻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그거 아닐까요? 내 자녀가,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보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서 정말 내 신앙을 뛰어넘고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그러한 제목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동량들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기대를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 신앙이라도 제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 그냥 믿음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라도 잘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것으로 타협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대한 기도, 그들의 신앙에 대한 기도, 우리의 삶을 걸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물러설 수도 없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내 삶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했던 일들보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고 정말 발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마음이 여기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한 계기가 되고 그들의 삶이 정말 내 기도를, 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 일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더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이 드려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에너지가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정말 힘써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몬은 정말 우연하게 어떻게 보면 원하지도 않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운명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루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경험했고 그 선물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흔적을 정말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삶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가정입니다. 그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정말 여기에 함께 가고자 하는 동역자의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권면을 놓지 않고 우리의 간절함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안행교회를 생각할 때 흔히 많이 하는 것처럼 중간이 비어있는 시대, 중간이 공백이 너무 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만 돌아와 우리의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만 이 자리에 채워져 있어도 정말 든든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선은 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가정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그 자녀 세대가 이어가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가정 안행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